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셨거나 지금도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교사로 섬기시면서 애들을 기절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고1 때부터 친구들과 헤비메탈 밴드를 했었습니다.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길렀었죠. 여러분 상상하지는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도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사탄이 우리 집에 있네. 귀신 들린 저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밴드 친구들이 대부분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이다 보니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찬양 집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친구의 교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친구의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찬양 집회에 대한 요청이 와서 음향 세팅을 위해 친구네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유년부 전도사님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대뜸 이번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중하게 마음으로는 무척이나 싫었지만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 복례산에서 철로 역정을 하는데 귀신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철로 역정에 귀신이 나왔지? 철로 역정에 귀신이 나오면 전설의 고향 아닌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은 철로 역정을 하는데 아이들 담력 훈련을 위해서 귀신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와서는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뒤에서 등장하기만 된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 날에는 소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소복을 입었으니까 얼굴에 귀신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마저도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전화가 와서는 이제 나무 뒤에서 등장하지 말고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서 안 하겠다고 하려다가 어차피 해주려고 한 것,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어서 알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첫날 저녁, 저와 친구들은 이제 오후부터 산에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다니는 곳이라서 해가 있을 때 소복을 갈아입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8시가 넘어가서 어두워지자 친구들과 소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련회를 준비했는지 카세트 테이프에 귀신 목소리를 녹음해서 애들이 올라오는 곳곳에 숨겨놓고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숨어있던 곳은 제 뒤에 무덤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캄캄하고 나무 위에서 소복 입고 있으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모기는 뜯기고 밤은 무섭고 언제는 올라오고 짜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마침 이제 9시가 넘어서 저 밑에서부터 아이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아주 멋지게 헉 소리를 내면서 나무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헉 소리를 내면서 기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애들을 깨웠거든요. 깨우는데 아이가 정신이 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다시 기절을 한 겁니다. 아시죠? 허옇게 칠하고 입가에 피칠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결국은요 119에 신고해서 애들은 병원에 실려가고 철로 역정을 준비한 그 전도사님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은 올라오셔서 왜 이 모양이 됐냐고 소리를 지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요,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을 닥달하는데 그 순간, 야, 우리 친구 아버지 진짜 역 찰지게 하시네. 결국 저 철로 역정은 시작도 못 해보고 그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영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신현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 혹은 이단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타 종교가 내세우는 신들이나 이단 혹은 성경 안의 우상들은 믿음을 볼모로 인간을 희생시키거나 또는 희생을 강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구약시대 우상숭배자들은 유아 희생제사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단들은 가족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을 이단으로 포섭하기 위해 그 사람과의 결혼까지도 강요하거나 불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달리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법 혹은 규범과 규례, 규칙에 관한 내용이라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받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한량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배려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다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행동이죠. 즉 배려란 실천이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약한 자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당시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전반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한 뭇이란 한 묶음을 말하는데요, 시금치 한 단, 열무 한 단처럼 추수한 곡식을 줄 같은 것으로 엮은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 단을 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추수한 곡식들을 단으로 엮어서 옮길 때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남겨둔 단을 다시 와서 가져가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남겨두다입니다. 여기서 남겨두다의 의미는 아이고 쟤들 불쌍하니까 그냥 쟤네들이 가져가도록 놔둬라. 아이고 이거 막 떨어뜨렸네. 그냥 줍지 말고 놔놔라. 누가 가져가겠지. 또는 쟤들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의미에서의 포기하다 혹은 버려두다 이런 뜻의 남겨두다가 아닙니다. 거지가 불쌍해서 적선한다는 이 의미의 남겨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당연한 몫이라는 뜻입니다. 차별, 동정, 무시가 아닌 지금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서 그저 돕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전반절은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요, 올리브 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당시 약이나 향을 내는 향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에는 나무를 흔들거나 또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는 장대로 가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 장대가 닿지 않는 곳까지 억지로 닿게 해서 열매를 수확하지 말고 또 모든 열매를 다 떨어뜨릴 만큼 심하게 나무를 흔들어서 수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은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따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따지 말고는 상처가 난 데를 또 때리다 또는 가차없이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뜻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배고픈 이들, 가난한 이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남은 곡식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움과 배려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과 배려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9절에 다시 그 가지를 살피지 말고 20절과 21절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는 우리가 먹고 난 후에 남은 찌꺼기들을 남겨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다 보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때 그 남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 약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 구절의 의미는 이것은 약한 자들의 몫이니 이들을 돕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후 처음부터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웃에게 줄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과 적선의 차이입니다. 도움과 적선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도움과 적선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같지만, 적선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거지에게 적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지에게 적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분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를 도울지 안 도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적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도움, 이 배려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준비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선이 아니라 도움과 배려를 계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즉,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배려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도움을 베풀고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배려는 나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만약 약한 자가 지나가다가 추수하는 모습을 보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남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한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비난하고 무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을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너희들도 한때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시절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과 배려가 아닙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마음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는 도움과 배려는 실천으로 옮겨질 때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찾아
누리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배려하는 삶은 손해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는 마음을 닫습니다.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랑하는 신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돕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배려와 도움,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소한 인간의 문제였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한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처럼 늘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 신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신현교회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과 성품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